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다 같이 함께 공독합니다. 자, 이 기계가 먼저 나갔네요. 자, 같이 합동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아침에 일찍 먼 데서 이렇게 오셔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 특성으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엄민석 권사님 나오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자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저만 바라보리라.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자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응답하시니 너희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기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안되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앞에서 혼자 찬양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아침에 일찍 오셔서 몇 번 연습하셨는데 그때는 하면 할수록 그렇게 잘 하셨는데 또 막상 앞에서 혼자 하시니까 또 긴장하시고 힘드시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늘 찬양처럼 주님만 바라보며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의 신음소리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진행하고 전진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제목에 이렇게 오늘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한번 따라 해볼까요?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네. 그래서 지금 이 엄청난 환경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지금 점점 급박하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돌아가는 이 시대를 잘 분별하면서 지혜롭게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동 지방에 한 왕이 있었는데요. 그 왕은 리더십도 있고 좋은 왕이었지만 그런 왕한테도 한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홧김에 정치를 하다 보니 좋은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나라가 점점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백성과 신하들이 점점 힘들게 된 것입니다. 하루는 신하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 지혜를 모아 익살스런 유명한 그런 개그맨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참 그 개그맨은 이제는 왕이 분이 나고 화를 못 참으면 이제는 개그를 해서 왕을 웃게 만들고 위로도 해주고 재미나게 해주면서 왕이 좋은 결정을 내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자 점차 이제 나라도 안정을 찾게 되고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개그맨이 자기도 모르게 큰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저 신하를 공개 처형을 하거라 그렇게 명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 이 개그맨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끌려가는 도중에 이 신하가 왕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왕이여 수년 동안 왕을 위해서 웃기고 위로해주고 함께 웃고 그렇게 했었는데 내가 한 번 실수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십니까? 왕이여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호소하면서 이제 끌려 나갔습니다. 조금 후에 왕이 화가 이제 진정이 되면서 생각을 해보니 본인이 너무 성급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 중동의 법은 왕이 한번 명령한 것은 번복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 권사님도 오셨겠지만 우리가 에스터 성극을 보고 왔잖아요. 또 우리 이렇게 성경 말씀에도 아수에로 왕이 이렇게 다시 그 꿰매 넘어감으로 인해서 또 왕이 이렇게 도장을 찍어줘서 그 조서를 번복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중동에는 왕이 한번 명령한 것은 번복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강력한 법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법은 어떤가요? 한번 만들어 놔도 권력자들은 그 법을 이용하고 자기들이 그 법을 이로운 대로 법을 고치고 그렇게 하잖아요. 하지만 이 백성들은 그 법 앞에도 꼼짝없이 그렇게 교도소 가거나 그 법 앞에서 그렇게 법을 다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참 이 법을 만들어 놔도 그렇게 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권력자들의 마음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왕이 곰곰이 생각하여 지혜를 구하고 추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죄인에게 죽는 방법을 선택할 자유를 주어라 하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 방법이 사형수한테는 얼마나 축복이냐면요, 중동 지방의 사형 방법이 아주 잔인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사형수에게 십자가형으로 죽이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고통이 심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아멘. 십자가형은 저주의 상징입니다. 이렇게 사형수에게는 고통인 것이죠. 드디어 사형 집행하는 날이 와서 많은 백성들도 모이고 왕도 가서 의자에 앉아서 집행을 보면서 너는 어떤 방법으로 죽을 것인지 생각을 해 보았느냐? 그렇게 왕이 사형수에게 물었습니다. 그 개그맨 신하가 왕 앞에 엎드려 큰 절 올리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왕이여, 미천한 저에게 이렇게 큰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임금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왕이 그래 어서 결정해보거라. 임금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죽는 방법은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 늙어서 죽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신하입니까? 이 개그맨 신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지 않고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가 있어야 죽을 고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어떠한 특정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렇게 행하라는 뜻입니다. 앞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리는 늘 양,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늘 잡아 지옥으로 끌려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살아남기 위해서
왕을 보필했던 개그맨 신하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제목이 뭔가요? 우리 함께 큰 소리로 봉독했죠.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아멘. 네. 지혜는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삶의 지혜가 풍부한 것도 아닙니다. 아멘. 지식은 풍부할지 몰라도 삶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지혜를 얻게 되나요? 말씀을 지키며 살 때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119편 104절에 보면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필사하는 아이는 지혜가 남다르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이죠. 다니엘도 청년 시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았고 말씀대로 살았을 때 이스라엘을 향하여 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크게 쓰임 총리로 쓰임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본문 15절에도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지혜 있는 자의 삶은 조심스럽게 살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따르는 삶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나라와 세계를 보면 엄청 위험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을 받고 또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올수록 공산주의 세력이 더 크게 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시대를 잘 분별하여 영혼의 때를 위하여 지혜롭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데요.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15절에서 21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에 총 5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참 이렇게 돌아보면 참 어느 때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갔구나 라고 우리가 다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또 이렇게 신학부부터 대학원 석사까지 이렇게 오는데 이 세월이 갈까 시간이 지나갈까 엄청 그냥 그랬는데 또 세월이 지나가니까 어느덧 이렇게 돌아오는 주 토요일이면 목사 임직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참 세월이 엄청 빠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동서를 막론하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흐르는 세월을 한탄하여 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시간과 투쟁하면서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속담은 순간순간 우리가 맞이하는 시간이 다가오는 시간, 곧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종말이 작정되어 있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요즘 성도들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종말에 대한 의식이 없이 무분별하게 생활에 얽매여 생활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생활 자세로는 도무지 종말의 때를 대비하지 못하여 통곡할 때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6절에 세월을 아끼라고 고민한 것은 세상 사람의 속담과 같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매 순간 경건 생활에 힘쓰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세상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카이론인데요. 또는 우리가 잘 많이 듣고 있었던 카이로스라고도 합니다.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시기 또는 금방 지나가 버리는 특별한 기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절에 의미하는 것은 모든 기회를 잡으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그래서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 때인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 시간의 때를 잘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말고 잡으라는 것이죠. 아멘. 크로노스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무의미하게 우리 모두가 흘러가는 그러한 크로노스의 시간이죠. 하지만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아무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그래서 이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시간과 정력을 모두 쏟아부을 자들이 아니라 환난의 때를 대비하여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사명을 가진 자들처럼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앞으로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세월을 아끼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아멘. 5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17절의 말씀은 15절 우리 앞절에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의 반복적인 말씀이지만 17절은 더 강한 표현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소극적이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며 적극적으로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헬라어로 쉐니에테인데요. 이것은 어떤 것에 마음을 기울여 파악한다 혹은 노력을 쏟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이 세상을 살면서 주의 뜻을 잘 분별하고 주의 뜻대로 삶을 영위하여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펼쳐진 사건들이나 각 개인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주님께 귀 기울여 잘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로 온 정성을 다 쏟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지혜를 얻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욥의 문제를 한번 볼까요? 욥은 주의 뜻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아멘. 욥의 아내는 이러한 남편이 어리석고 바보 같다고 조롱하고 원망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욥은 마지막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했더니 끝내는 어떻게 되었나요?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받게 된 것을 하면서 친구들하고 계속 변론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욥은 자기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지만 너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고난 당한 것이라고 욥을 정죄합니다. 그러나 욥은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의롭게 살아왔다라고 변론하죠. 성경에 욥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까지 인정을 했던 욥이었습니다. 욥은 얼마나 죄가 있으면 번제를 드려서 자식까지 다 번제를 드려서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또 욥은 그 많은 사람을 먹이고 입혔던 그런 의인이었습니다. 성경에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멘. 그러나 친구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내 믿음의 형제들이 어려움이 닥치면 욥의 친구들처럼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큰 죄를 지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감정으로 판단하고 결론 짓는 것이죠.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해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아버지. 어제 결혼식에서도 저는 그것도 모르고 오해를 했습니다. 장전도사님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축하곡을 부를 때 신부한테 꽃을 들고 막 앞을 가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아니 가족들이 꽃을 주는데 왜 갑자기 꽃을 들고 가서 이렇게 신부한테 줄까? 나는 조금, 저 사람 참 담대하다라고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엉뚱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집에 와서 이제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아니 한복을 입고 가족이 이렇게 꽃을 주는데 그 자기가 한복 입은 사람 꽃을 안 주겠다라고 막 꽃을 안 받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장준사님, 그거 나에게 주세요. 그러고 가서 이렇게 꽃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상대방의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는 상대방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한다라는 것이죠. 욥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한 거잖아요. 사단이 와서 이렇게 이 세상에서 욥처럼 얼마나 그렇게 의로워요. 그러니까 사단이 시기가 나서 하나님께 그렇게 일러 바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그러면 너 가서 시험해봐라. 그럴 때에 사단이 그 어려움을 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먼저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멘.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 주라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교회에서 그러지 못하고 늘 우리는 그 사람이 잘못했으면, 저 사람이 뭔가 죄를 지어서 저런 고난이 힘든 일이 있다라고 우리는 늘 먼저 우리가 판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큰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우리의 경험과 노력만으로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의 교훈을 받았으나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에 비로소 그 사명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종종 잊어버리고 우리의 지식과 의지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을 끝까지 즐거움으로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지만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한 것처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요.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술 취함으로 인한 방탕한 생활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술 취하는 일은 불신자 세계에 있어서 일반화되어 있었으며 초대교회에서도 심각한 문제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술 취함은 단순히 그 자체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생활이 불절자하게 되고 방탕하기 쉽다는 것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탕자를 예로 들면 탕자도 어떻게 살았나요? 부모의 유산을 미리 상속받아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가지고 갔던 돈 다 허비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살다가 아버지가 생각이 나 집에 돌아온 것을 우리는 다 아실 것입니다. 요즘 교인들이 주님을 떠나 사는 것이 영적으로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속에 취하지 말고 세상의 종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취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한 1년 후에 1년 전이었죠. 후가 아니라 제가 이제는 꿈에 환상적으로 이렇게 보았는데 꿈에 어느 안수 집사님이 잘 아는 분이에요. 술에 만땅이 되어서 비틀비틀거리면서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 아는 분이 또 부축해서 가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보면서 꿈에서 어떻게 저렇게 믿는 사람이 술에 만땅이 돼서 비틀거리면서 주체를 못해서 갈까 그러면서 꿈에서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깨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놓고 기도를 했죠. 왜 그분이 이렇게 술에 취해서 생활하나요?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던 것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성령 충만한 것도 아니고 또 이 술 취하는 것은 지금 말했듯이 우리가 말씀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쪽에서 이렇게 양다리 걸쳐서 세속적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술 취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는 사람도 말씀대로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세상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렇게 술 취해서 산다라고 그렇게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온 마음으로 찬송해야 합니다. 아멘. 찬송은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신앙 고백이며 또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진실된 찬송은 입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의 예배 찬양 첫 곡에 드렸잖아요. 마음을 통해서 나오지 않는 찬양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찬송을 의식적으로 입술로만 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찬송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참된 영광을 돌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은혜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체험한 성도는 지속적으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과 실라는 복음 전도 중에 투옥되었습니다. 그들은 감옥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심령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때 옥토가 움직이며 문이 열리고 맹겨옷이 풀어지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이렇게 심령 깊은 곳에 찬양은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풀리고 닫혔던 문들이 열리고 병이 치유되는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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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교에서도 제가 부흥 집회 때 찬양할 때 어느 성도가 제가 기타 들면서 찬양하는 기타 소리와 찬양에 매료되어 병이 치유되었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멘. 수학교회 성도는 아니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오셔서 찬양하고 그렇게 부흥 집회에 참여했던 분이 그렇게 어느 분이 간증한 것을 저한테 전달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런 기적의 간증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서로 복종합니다. 아멘. 주님은 언제부터 예배를 받으실까요? 걱정할 때.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찬양할 때 기쁨의 제사를 받으시는 것이죠. 아멘. 이것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또한 죽은 자는 야훼를 찬양할 수 없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5절, 17절, 18절에 죽은 자들은 야훼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찬양 부르는 것이 싫어지게 되죠. 더 심각한 것은 듣기도 싫어집니다. 그리고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 이 말씀은 음보로 가는 자들은 지옥이죠.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찬양을 못하지요. 아멘.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18절에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야훼를 송축하리로다.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을 송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은 시간, 장소가 따로 없지요. 언제 어디서나 부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대예배는 찬양이 시작할 때부터 예배가 시작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요즘 많은 교회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이렇게 예배 순서를 보면 찬양할 시간부터 예배 시간이 정해진 교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11시 예배인데 10시 30분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곳이 많이 있죠. 그래서 더 주찬양교회도 보면 10시 30분부터 예배가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주보에 앞에 이렇게 광고판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멘. 소천하신 조용기 목사님도 대예배 말씀 중에 예배는 찬양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는 찬양을 알든 모르든 열심히 부르라고 조용기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는 곳은 다 잘 따라 부르지만 모르는 곡은 입을 꼭 닫고 안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입술에 할례를 행하라고 조용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입가에 미소가 머물고 아멘. 흥얼흥얼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입술에 찬양이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주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우리가 묻고 기도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늘 세월을 아끼고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각자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 예기치 못한 날 고통의 때를 가져오게 합니다. 이때 바울의 군면처럼 무장된 성도가 그 교회는 전혀 요동이 없지만 그렇지 못한 성도와 교회는 위기를 맞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내용을 염두에 두고 이 시대를 잘 분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그러기 위해서 찬양 한 곡 부르시고
우리 기도로 우리 나가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그 생각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손에 있는 누리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며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광 바라보며 살아갈 수도 없어 잠시 머문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금보다도 귀하다 물결이 뒤돌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그 환란이 닥쳐와도 그 환란